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부활절 승리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발도 구르고 함성도 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연결된다면 마땅히 가장 최고의 경배의 박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세게 치라고 안 해도 훌륭하게 치셨는데, 요 정도 아까는 안 될 것 같아. 요 정도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졌다, 당장 아우지 당왕 3일 동안 갔다가 다시 와서 치라고 할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 손이 뜨거워질 정도로 정말 주님의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축하와 탄성에 감사의 박수를 다 같이 한 20초는 칩시다.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한 교회다 그러고 저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박수를 치나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 석가,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죠? 예, 4대 성인이죠. 이 세상에서 이 네 분은 성인이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견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동의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 소망이 없도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죽은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가 있냐?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요.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3명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형편이 없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이후로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대부분 순교당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자기 형님이죠. 육신의 형님, 예수 안 믿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부활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첫 번째 믿은 사람들도 다 유대교회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요 그 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아랍인들이 알았어요. 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공격하면 저들은 전쟁 안 한다. 그래가지고요, 안식일 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왜? 안식일 날 총을 안 들거든. 전쟁을 안 하거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반증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반증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조막절,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요거 너희들 지켜라. 근데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요,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고요, 재림의 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심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예표하시는 것이, 요거를 모형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첫 번째로 유월절을 살펴봅시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을 때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듯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딱 안식일이었어요. 유월절은요 1월 14일로 딱 못이 박혀졌기 때문에 요일이 화요일로 될 수 있고 수요일도 될 수 있고 월요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유월절이 금요일 날이라 유월절 다음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주일날.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대로 뭘 했는거니 유월절 기간 중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치르.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은 유월절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제사를 드렸어요.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 만에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라면 유월절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대로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유월절부터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걸 오순절이에요. 순이 5번이라는 거죠.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모였던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가을 거지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어떤 감사를 했느냐?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만들고 가을 거지를 한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있을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1년 농사 중에서 마지막 가을 거지를 끝내고 감사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재림 때 오시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하늘 창구에 모아 드리는 그 재림의 때, 믿음의 백성들을 수확하는 그 수확의 때를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초실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수확하는 그때는 아직 미래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때를 예표하는 것이고 교회의 때를 예표하시는 것이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표하셨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초막절 그 절기의 예표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죄책의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짐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부활은 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종삼는 마귀에게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할 때 우리도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 나도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목표였어요. 사역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지만은 그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자리에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으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심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왜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못 박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브라질에서 큰 사역을 하는 가정사역자 도우미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큰 집회가 열리는데 강사로 섭외를 받아 준비를 하는 너무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40일 작전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원고가 잘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강의 준비가 안 되고 또 날짜는 다가왔는데 초조함마저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잘 섬기니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브라질식으로 아주 기름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저녁 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 말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다투게 되고 그로 인하여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라면 때문이었는데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발목에 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당신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두 가지로 대답을 하더래요. 첫째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말을 걸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 안 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날 점심 때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저녁 때는 좀 칼칼하고 매운 것을 좀 먹고 싶어서 라면을 먹자고 했는데 내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내가 당신한테 말을 못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도미 사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도 편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조금 고치면 변화될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있는 죄성은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고쳐달라고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서 될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언제나 진정한 열매는 죽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무덤 위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셨잖아요. 부활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국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